저희 조금 안식에 대해서 더욱더 어, 이야기하고 또 특별히 어떻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식을 취할 것인지 저희 각자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좀 나눠보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많이 안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된 거는 제가 원래 이제 어렸을 때부터 조금 몸이 허약해가지고 이제 많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이제 낮잠 같은 것도 보통 세네 번씩 자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별로 저는 이제 쉬는 거에 대해서 나는 참 잘 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자 미국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함께하는 이제 학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저희 생각보다 꽤 부지런합니다. 아침 새벽부터 애들도 일어나고 거의 제가 아는 박사학위 학생들은 거의 다 5시 정도에 일어나서 이렇게 가족도 있고 사역도 있고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조금 마음에 깨달으면 좀 조바심. 나는 그렇게 저런 사람들처럼 저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데 물론 일어나는 시간은 저도 뭐 한 대여섯 시간 대여섯 시에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긴 하지만 그 사람들처럼 충분히 일하지 못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적고 또 쉬어야 되는 시간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조바심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저런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안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제 원래는 안식 일을 했는데 그때 미국 가가지고 안식 일을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보통 쉬는데 이제 쉬지 않고 그냥 해봤는데 매우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고 오히려 일주일 동안 더 힘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안식일을 이렇게 월요일 날로 하고 지켰는데 쉬면서도 가끔씩 그런 생각이 나네. 조바심, 걱정.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이런 날에 특별히 박사학위 하는 애들은 거의 뭐 쉬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무엇을 제가 깨달았냐면 참 쉬는 것과 그리고 노는 것과 그리고 안식하는 것과는 참 다르다. 시간을 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고 사역을 하지 않으면서도 안식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좀 안식에 대해서 더욱더 좀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조금 이런 말씀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물론 저희 중에 이렇게 7일 동안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특별히 이제 나이가 더욱더 가시면 들으시면서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초조하신 모습, 좀 걱정하시는 모습, 뭐라고 할까요? 특별히 돈에 대해서 그리고 노후에 대해서 조금 많이 걱정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하고 좀 비슷한 그런 이런 이슈가 있지 않을까. 좀 안식에 대해서 더욱더 생각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꼭 많이 일하기 때문에 안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마음가짐 아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태도에 대해서 진짜 안식하는 태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태도, 그런 태도가 저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저희가 일을 많이 하는데 이 일에서 저희가 안식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꼭 저희가 막 일주일 내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쉬고 충분히 놀더라도 실제로 저희 마음속에는 안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눈 겁니다. 특별히 이 안식에 대해서 나눌 때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쉬어야겠다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좋은 핑계다. 보통 항상 설교를 들으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안식을 해야겠다, 내가 쉬어야겠다 하고 뒷부분 하나도 듣지 않고 그래 이제는 좀 기도도 쉬고 좀 열심히 하는 것도 쉬고 그냥 사랑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쉬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저같이 충분히 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는 충분히 쉬기 때문에, 충분히 놀기 때문에 나는 이런 안식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두 극단적인 이렇게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나눌 때에 이 지혜가 참 필요하다. 저희 삶에서도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어하시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언제 멈추기를 원하시는지 아는 것, 그 두 가지가 참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안식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안식해야 되는가, 그런 본을 어디에서 보냐면 저희가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이 약간 개역 개정하고 개역 한글이 다른데 저희가 이제 개역 한글 쪽을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여기가 좀 다르죠. 가서하고 다르요. 잠깐 쉬어라. 옛날 성경이라 좀 글자 다릅니다.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안 쓰던 한글을 쓰려고 하니까 좀 속도가 느리네요. 이 개역 한글입니다. 같이 한번만 읽을까요? 이 시대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자, 왜 제가 개역 한글을 쓰는지 개역 개정이 아닌지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일단은 오늘 이 말씀에서 6장 31절에서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약간 그래도 맥락을 볼까요? 지금 여기에서 자, 마가복음 6절 전체를 보실까요? 일단 그래서 6장 7절부터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 6장 7절부터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어 더러운 귀신을 제하고 권능을 보내주시고 등등등 해서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마른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리고 중간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31절이 있습니다. 37절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들을 부르사 그들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30절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오고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무엇을 했는지 전합니다. 그래서 상황은 무엇이냐면 지금 12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나서 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이다. 와가지고 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여기서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은 일한 다음에. 자, 안식은 일한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식은 그냥 놀다가 안식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가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그 다음에 안식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신 다음에 7일째 쉬셨습니다. 1일째 쉬시고 6일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땅도 그죠? 6년째 6년 동안 일을 한 다음에 7년 동안 쉬는 것이고 노예들도 6년 동안 일하고 7년에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일한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에서 하는 이 쉬어라 단어는 아나파오라는 명사, 그래서 일을 멈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고 할 때에 이 똑같은 명사를 쓰고,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곡간을 헐고 더 큰 것을 지으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말할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제자들이 잠자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만 자고 쉬라고 책망하실 때에도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해서는 일을 하고 뭐합니까?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언제 안식하는 것이 중요할까? 여기 이제 클루가 또 하나 있죠.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저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을 하고 있다면 그때는 안식을 취할 시간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일에 대해서는요, 꼭 직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저희가 약간 이야기를 했지만, 일이라는 것은 꼭 직장이 아니라 나를 수고하게 하고 그리고 무거운 짐 주는 느낌의 것,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녀를 챙기는 것도 일이 될 수도 있고, 뭐 배우자를 챙기는 것도 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심지어 보면 취미생활 같은 것도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구를 보살핀다, 무엇을 한다, 무엇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간다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저희에게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돈 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 저희의 일상생활에 저희가 해야 되는 것들에 그것이 뭐라고 할까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때에는 저희가 그 일에서부터 안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죠? 뭐 먹고 씻고 등등등 있겠지만, 특별히 저희의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과 충분히 시간을 보내고 교회 오고 등등등, 만약에 그런 것에 영향이 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좀 안식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뭐 교회 모든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가 뭐 매일매일 이렇게 이렇게 4시간 5시간씩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야 된다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하지 못할 때에는 안식을 취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때에 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고 먹고 마실 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일한 다음에 쉬는 것입니다. 잠깐 제 개인적인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처음에 미국에 가서 구원을 받았을 때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하루에 7시간을 기도를 했습니다. 대학 원에 있는 시절에, 제가 그리고 사역을 하는 시절에 7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왜 제가 그걸 아냐면 세서 기도했기 때문에. 아침에 3시간, 점심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이렇게 매일매일 한 학기 정도 했어요. 제가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고3 때에도 제가 8시간씩 자고, 그리고 물론 그 대학원 때에도 그렇게 잤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먹을 겨를이 없죠. 실제 먹었어요. 잘 먹었는데 무엇을 못하냐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내신 이유가 뭐죠? 공부하라고 했죠. 공부하라고 했는데 그 공부를 제대로 할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내가 조금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중요하고, 그리고 기도가 저희의 생활이 돼야 되지만, 이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을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라고 하나님께서 좀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에 7시간에서부터 한 3-4시간 정도 그때 기도 시간을 그때 줄인 걸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공부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사역도 잘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안식은 일한 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일하는 것에 평상시에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한다면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저희 스스로에게 이제 적용한다면 저희가 또 주부로서 거의 대부분 주부시니까 주부로서 또 어머니로서 어머니들로서 아버지들로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만약에 그런 것을 일이 그런 것을 맡고 있다. 그러면 그때의 안식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을 내가 하지 못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 근데 얼마나 이란 다음에 그러면 얼마나 해야 됩니까? 안식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자, 다시 한번 항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죠. 얼마나 해야 됩니까? 예, 맞아요. 딱 잠깐 옛날 방식이야. 잠깐 개혁 한글이라서 잠깐 하는 겁니다. 안식은. 안식은 계속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태도는 있지만 지금은 이제 일하고 관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일상생활에서 안식이라는 것은요 항상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고 나서 6일 일했으니 하루 쉬는 것입니다. 내가 20년 동안 남편을 이렇게 내가 챙겼는데 목사님이 안식하라고 하셨으니 이제 5년 동안은 내가 밥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잠깐 쉬는 거예요. 잠깐 쉬는 거. 잠깐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잠깐 쉬는 것이 중요한가? 저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쉬어라라고 단어가 아나파오입니다. 아나파오. 헬라어로 아나파오인데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명사가 무슨 뜻을 가지냐, 일을 멈춘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쾌하게 하다, 새롭게 하다, 원기를 회복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건 먼저 합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서 이 단어는 마음을 시원하게 하다 라고 이렇게 번역되었고,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는 마음이 안심함을 얻다 이렇게 되었고, 빌레몬서 1장 7절과 20절에는 마음이 평안함을 얻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상쾌하게 하다, 새롭게 하다, 원기를 회복하다, 안심함을 얻다, 시원하게 하다 등등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약간 하루 종일 직장 상사에게 혼나고 집에 들어오는데 3살짜리 딸이 방긋 웃으며 달려와 안아줄 때 오는 그런 기쁨. 전 3살짜리 딸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그냥 상상한 겁니다. 그리고 더운 여름에 택배 아저씨가 하루 종일 땀 뻘뻘 흘리다가 집에 와서 샤워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며 에어컨 바람 안에서 빙수 먹는 그 느낌. 아니면 여러분 사이다를 좋아하시면 더운 날에 고기 먹고 나서 사이다를 딱 해가지고 마시는 그런 상쾌함, 그런 느낌의 단어입니다. 왜 저희는 쉬어야 됩니까? 쉼은, 안식이라는 것은 저희를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저희를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상쾌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안식을 주신 것은 바로 저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상쾌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로 가지고 있는 특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한계를 뛰어넘는다 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냐, 어떻게 노력할 수 있냐, 그런 등등의 그런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이제 K-팝이라든지 그런 것이 세계에서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한국에서만 그 K-팝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12살에서 몇 살에 이제 훈련을 시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12살에서 17이라고 해봅시다. 12살에서 17살 중고등학생들이 열몇 시간 춤추고 노래하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만 이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육체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문제는 그것을 심리적으로 뛰어넘을 수도 있어도 육체는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정신력이 강해도 저희는 철인이 아닙니다. 살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새롭게 되어야 되고 자주 안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실제로 통계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사실인데, 2021년에 OECD 통계를 보면 연평균 근무 시간이 제일로 높은 나라는 먼저 콜롬비아고, 그 다음은 멕시코, 코스타리카, 폴란드, 그리스, 칠레, 그리고 다음이 대한민국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라들은 세상에서 제일로 일을 많이 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나라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실제로 대한민국은 OECD 국가 평균 효율성에서 22.9%나 떨어집니다. 2019년 통계에서 평균 IQ가 세계 6등인 대한민국이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많겠지만 그 중에 대부분은 바로 이거입니다. 쉬지 않아요. 안식하지 않아요. 새롭게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노력해도 아무리 많이 열심히 해도 몸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하나님에게 더욱더 영광을 돌리고 싶다면, 이것은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닙니다. 진짜 저희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리고 싶다면, 저희가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된 봉사를 가지고 싶다면, 저희가 제대로 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면 무엇이 주기적으로 필요하냐? 바로 저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 새롭게 하는 것은, 상쾌하게 되는 것은 무엇에서 나오냐? 바로 안식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조지 윗필드도 태어날 때부터 매우 건강하셨는데 이 원칙을 무시하셔서 56세에 일찍 돌아가셨는데, 반대로 엄청나게 약하게 태어나신 존 웨슬리는 이 원칙을 지켜서 88세까지 사셨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극찬을 받으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도 이 원칙을 무시하셔서 그렇게 열정이 있어도 29세에 돌아가셨는데, 이 원칙을 돌아가시기 전에 중요시하게 되고, 그의 사역을 이어갈 동생 존 브레이너드에게는 이 원칙에 대하여 조언을 하였다고 에드워드가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원칙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이 원칙에서 벗어나면 저희는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예를 보이시기 위해서 6일 동안 하시고 7일째 쉬었는데, 저희는 하나님보다 더 강합니까? 더 철인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진짜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안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한번 이것이 직장 없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다르게 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신경에 대해서 신경을 끄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거 걱정 근심에 대해서 많이 있죠. 저희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설교에서 걱정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항상 몸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도 일하죠. 항상 머리가 굴러갑니다. 잘 때에도 뭘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리 남편은 어떻게 저렇게 바꾸지 등등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요? 맞은 것 같은데 다 눈빛을 보니까 맞은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어떻게 할까, 우리 직장은 어떻게 할까. 직장은 하루에 5시간밖에 안 하는데 그 직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 10시간이에요. 그런 것들 계속 자녀들에 대해서 실제로 자녀들하고 하루에 이야기하는 시간은 한 5분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걱정하는 시간은 5시간이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육체적인 힘만을 쓰는 것이 일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정신적인 일을 쓰는 것, 정신적인 에너지를 쓰는 것이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될까. 특별히 나이 드시면서 이제 아무래도 노후에 대한, 돈에 대한 그런 걱정이 많아질 수 있죠. 여기에서 뭐 합니까?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쉰다는 것은 다시 한번 뭘 한다는 거죠? 여기 이야기했죠 아까? 일을 멈추는 겁니다. 멈추는 것. 그걸 멈춰야 돼요. 걱정을 멈춰야 돼요. 근심을 멈춰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그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멈출 수 있습니까? 물론 성령의 힘으로 저희가 뭐 그렇게 해야겠죠. 저희의 마음을 지키고 등등 그런 것이 다 있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서 죄송합니다. 계속 들으면 어떻게 해서 저희가 잠깐 쉴 수 있습니까? 예. 나이가 드시면서 더욱더 영리해지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한 구절이 안식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제가 그래도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하는 부분을 말하는 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로 그 다음에 한적한 곳에 이야기가 되죠. 일단은 따로에 대해서 먼저 순서가 그러니까 따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따로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이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분들과 같이 멀리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죠. 신경을 항상 쓰는 누구하고도 가족하고도 심지어 가족하고도 조금 시간을 떠나서 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눈에 보이면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배우자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한숨이 나오면서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저분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눈 밖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직장이 그 무엇인가 내가 걱정하는 그것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이 저희 인간의 근본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항상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강조하죠. 세상의 것을 왜 계속 바라보면 안 됩니까? 세상의 것을 계속 바라보면 저희가 그것을 마음에 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계속 이 꽃을 바라보세요. 이 꽃을 바라보세요. 할 때 여러분이 계속 꽃을 바라보면 이 꽃에 대한 신경을 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을 100가지로 굴려도 이것을 계속 보고 있는 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 머리에는 꽃의 이미지가 박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꽃이 생각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나가셔야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저희가 저희의 주된 그런 근심과 걱정이 가족에 된다면 저희는 잠시 동안 다시 한번 잠깐입니다. 목사님이 또 가족을 보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일주일 동안 또 어디에 가서 놀러 가야겠다 그러지 마시고 잠깐 하루 중에 어느 시간을 보내서 그들과 이제 조금 떨어진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물론 좀 주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도 있겠죠. 아무래도 직장 나가실 때도 있지만 가끔씩은 방학이 돼요. 그리고 자녀가 집에 맨날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조금 나아가셔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그렇게 조금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이것은 좀 장소를 옮기라는 거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새로운 경치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는 보는 것에 너무나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저희의 똑같은 곳 집에만 하루 종일 있으면 집안일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일에 하루 종일 있으면 일하고 관련된 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저도요 교회에 하루 종일 있으면 맨날 교회에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끔씩 이 경치에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근데 왜 한적한 곳이냐? 왜 한적한 곳이냐? 왜 그냥 한적한 곳에는 누가 없죠? 사람이 없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할 수도 있지만 가끔씩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에너지를 꽤 많이 빼앗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이 문맥상 보면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간 것이 아니죠. 그룹으로서 그 제자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적한 곳에 갈 때에 친구들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그들 마음이 편한 사람들과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뭐라고 할까요? 에너지를 많이 빼앗겨요.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바글바글한 곳에 가면 바글바글한 곳에 가기만 해도 기가 빨린다고 하죠. 그런 비슷한 거예요. 특별히 한국인들에게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한국 사람들은 무엇이 있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매우 봐요. 다른 사람의 그래서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이제 그런 재밌는 농담이 있는데 약간 비꼬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원래 동양 사람 되게 친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뭐 해달라고 하면 잘 안 해줘요. 그냥 뭐 하고 하는데 한국 사람이나 이제 동양 사람한테 가서 뭐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요. 막 그 외국 사람들 그냥 한번 찍고 보지도 않아요. 그냥 다시 이렇게 주는데 한국 사람들은 막 앵글 다 찢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서 저렇게 하세요. 막 그다음에 막 필요 없는 포즈 있잖아요. 막 구부려서도 다 하고 그다음에 체크를 받아서 또 다시 원하냐고 이러면 그럼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말해요. 이제 동양인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되어 있다. 근데 약간 그 말이 비꼬는 말 같지만 또 진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 모든 사람들한테 공손해야 돼. 모든 사람들한테 잘해야 돼. 피해주면 안 돼. 그런 것이 저에게 매우 박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람들 옆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긴장이 돼요. 긴장이 되고 나갔을 때 이렇게 그냥 내 마음대로 입고 나가면 되는데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내 옷을 어떻게 볼까? 아니면 이런 거 있죠. 식당에 혼자 갈 때 식당 먹고 싶은 거 있어요. 근데 같이 갈 사람이 없네요. 잘 안 가지잖아요. 외국에는 잘 가요. 근데 저희는 잘 안 가죠. 왜 그러죠?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그렇게 혼자 먹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무엇이 있냐면 한국인들로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참 많이 봅니다. 예, 옆에 있는 사람들, 교인들 눈치도 보고 뭐 목사님, 사모님의 눈치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누구의 눈치도 보죠? 자녀들의 눈치도 많이 보죠. 자녀들의 눈치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 좀 없는, 좀 스트레스 안 받는 조금 한적한 곳에 가서 걷기도 하고 뭐 음식을 먹기도 하고 카페 혼자 가가지고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저는 솔직히 해서 처음에는 매우 카페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어렸을 때는. 아니 그거 솔직히 해서 뜨거운 물에다가 콩 넣는 거 아니에요. 콩물. 콩물 그거 이거 콩 이거 하면 이거 100원도 안 들을 거예요. 근데 100원밖에 안 되는 것을 6,000원을 주고 사니 그것도 가요. 또 15분 20분 가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게 아니라 한 잔의 커피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잔의 여유를 사는 거다. 가가지고 내가 그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좀 릴렉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 돈에 대해서 조금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내가 진짜 가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사고 무엇을 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안식을 하고 내가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가서 물론 따로 혼자 안 가셔도 돼요. 친구들과 가실 수도 있고 하지만 마음이 편한 사람들 내가 눈치 볼 필요가 없는 사람들 특별히 내 일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하고 가는 게 좀 좋긴 해요. 같이 직장 동료나 그런 분보다는 조금 마음이 편한 사람들과 가서 좀 릴렉스하고 그리고 사람들 눈치 보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제가 율법적으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제 6일째 일하시고 7일째 쉬셨는데 저희도 약간 비슷한 그런 비율로 쉬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고 하루도 제가 한 8시간, 7시간, 8시간 잔다고 하면 한 뭐 16시간, 17시간 남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저는 조금 한 7분의 1을 뛰어요. 7분의 1을 뛰어서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이제 큐티를 하고 그다음에 밥을 먹고 그다음에 공부를 해요.
될 수 있으면 공부나 일 같은 거 조금 생각이 많이 필요한 것들은 이제 아침에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이제 일도 하고 등등 하는데 한 깨어 있는 시간의 7분의 1이면 한 2시간에서 3시간 사이 되더라고요. 그럼 한 2시간 반 정도 해가지고요. 저녁에 밥을 먹고 씻고 하면 2시간 반 동안 그냥 놉니다.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해요. 그때 쉬어요. 무엇을 읽던가 보던가 뭐 음악 좋아하니까 음악도 듣고 애들하고 나와가지고 뭐 이야기도 하고 그냥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안식의 시간이다. 눈치 보지 말고 시간 1, 2분 가는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조금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렇게 쉽니다. 물론 그때에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그때에 위대하신 위인전 그런 선교사들의 위인전들도 보고 또 성경 암송도 하고 들지만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 조금 내가 풀어지기 위한 그런 안식을 하기 위한 일을 그때 합니다. 그렇게 이것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하루의 시간을 딱 이렇게 정하고 그리고 그 전에 모든 일을 하면 무엇이 장점이냐면 스트레스 없이 놀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 없이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일 다 했는데 그리고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도 쉬셨는데 그럼 나도 좀 쉬어야지 하고 스트레스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언제 쉽니까? 일한 다음에 쉬는 거예요. 일하기 전에 아침부터 쉬고 나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일하고 나서 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비율이 있으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물어볼 수도 있죠. 아니 나는 충분히 쉬는데 난 내가 삶을 봐도 충분히 다른 사람과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나는 이런 것들 다 하고 진짜 일한 다음에 쉬기도 하고 새롭게도 하고 새로운 경치도 보고 이런 거 다 하는데 신경도 끄고 걱정도 안 하는데 왜 나는 상쾌하지가 않을까? 왜 마음이 무겁고 쫓기고 상쾌하지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이 단어는 일을 멈춘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이 상쾌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안식을 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맞아요. 마음이 상쾌한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마음이 상쾌하지 않다, 새롭게 되어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안식을 안 했어요. 무엇만 했습니까? 쉬기만 했어요. 놀기만 했어요. 안식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왜 그럴까요? 왜 저희는 쉬고 놀고 하는데도 왜 안식을 못할까요? 상쾌하지 못할까요? 새롭게 되지 못할까요?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모든 것은 본문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건 조금 어려워요. 자, 이르시되 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여기에 클루가 있습니다. 와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역 한글을 쓴 것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조금 다르게 써 있죠. 너희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에서는 와서이고 실제로 이제 이것이 원어에 더욱더 충실됩니다. 실제로 와서가 먼저 있어요. 원어에는. 그래서 조금 원칙적으로 그걸 해석하자면 오라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오라라는 것은 와서도 아니고 오라예요. 명령조입니다. 오라 이렇게 등등등 하는 건데 이 와서의 답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누구한테 오라는 거죠 지금? 그죠. 그리스도에게 오라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오라는 겁니다. 왜 저희는 쉬는데 왜 저희는 노는데 왜 안식을 하지 못합니까? 왜 상쾌하지 않니? 왜 영과 혼과 육이 새로워지진 않습니까? 바로 제가 주장한 것은 바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따로 한적한 곳에 가긴 해요. 잠깐 쉬긴 해요. 놀기도 해요. 근데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그리스도에게 온다는 소리는 저희가 교회에 와서 한다는 건 아니죠. 하지만 저희는 놀 때에도 쉴 때에도 그리스도 밖에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겠죠. 두 가지,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쉰다는 것은 몇 가지의 이제 의미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조금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세상적인 쉼입니다. 세상적인 쉼. 요한일서는 분명히 저희가 세상이나 세상 안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기록하죠. 잘 아실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세상의 일을 못한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저희가 세상과 함께 쉬면 그리스도와 함께 쉬지를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저희가 세상과 함께 쉬면 그리스도와 함께 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저희는 얼마나 세상적인 쉼을 할 때가 많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증오하시는 죄들, 교만, 음란, 다툼, 시기, 폭력, 더러운 말, 그런 것들이 난무한 영화나 드라마나 유튜브 등을 볼 때에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내용들을 볼 때에 저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책이 되었던 아니면 심지어 대화가 되었든 그리스도께서 그런 죄들을 없애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즐기며 휴식을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진실된 쉼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데 있잖아요. 멍하니 때려서 두세 시간 뭐 그렇게 오래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두세 시간만 핸드폰 할 수도 있잖아요. 특별히 학생들이 이제 많이 하겠죠. 아무래도. 근데 걔네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맨날 하고 나서 피곤해. 피곤해. 아니 두세 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으면 상쾌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일을 해가지고 상쾌하지 않은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밖에서 세상의 일을 하면서 쉰다면 저희가 이렇게 새롭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쾌하지 않은 거예요. 놀긴 하지만 쉬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쉬지 않기 때문에 안식과 상쾌함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비슷한 저희 모두 다 그런 적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놀았을 때 나가가지고 진짜 내가 너무나도 수다를 못 떨어가지고 막 한 달 동안 수다를 못 떨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데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세상적인 이야기로 흘러가요. 자기 자랑으로 흘러가고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거로 흘러가고 그래서 열심히 수다를 떨었어요. 수다 떨 때는 좋았는데 집에 올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상쾌합니까? 새로워졌어요. 내 영이 막 새로워져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아니잖아요. 핸드폰을 볼 때에도 비슷하고 내용에 따라 다시 한번 다르겠지만 저희가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께 와서 저희가 하는 그런 쉼이 아니면 그 쉼은 진짜 쉼이 아니고 그 쉼은 안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새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지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지만 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걱정과 근심입니다. 걱정과 근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저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당연히 음식과 음료, 옷 등등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로 기본적인 것들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도 염려하지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을 위해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절들에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저희가 쉬어도 안식을 하지 못합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저희가 걱정 근심합니다. 내일을 걱정하고 경제를 걱정하고 공부와 사역과 자녀에 대한 근심 등등 이런 가득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쉬지 않다고 합니다. 저도 아까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저도 이제 처음에 갔을 때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내가 내일에 대해서, 내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이렇게 쉬지도 않고 나보다 몸도
나보다 몸도 더 건강한 사람들이 쉬지도 않아요. 나는 몸이 안 좋은데 더 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뒤떨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무리 쉬어도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쉼은 걱정 근심을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쉼. 시편 131편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131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쉼이 무엇인지, 걱정 근심 없는 쉼이 무엇인지 잠깐 한번 131편 1장 짧으니까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게 하였으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것이 걱정 근심 없는 겁니다. 아이처럼 큰일 생각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한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쉼을 가지기 위해서, 걱정과 근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죠? 아까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죠. 하지만 다시 한번, 사람은요 매우 간단해요. 심리라는 것은요 뭐 전공이 아니어도 매우 알기가 쉬워요. 사람은 보이는 것처럼 됩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과 근심을 이겨내려면 저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봐야 되죠. 특별히 무엇을? 설교 제가 말했죠. 무엇을 하신? 맞아요. 벌써 공급하신, 과거에 수십 년 동안 공급하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하신. 저도 가끔씩 이제 설교를 할 때에 조금 솔직해서 저는 설교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는데요. 이것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이제 그런 두려움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까? 그때에 이제 기억하는 거죠. 아니 내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15년 16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물론 내 잘못으로서 설교를 망친 부분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15년 동안. 그러면 생각하는 거죠. 아니 15년 동안 그렇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번 설교도 자비를 베푸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무엇을 말하죠? 계속 무엇에 집중하라고 하죠? 감정에 집중하라고 해요. 감정에. 여러분 두려워요. 미래에 대해서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그럼 사단은 계속 뭐합니까? 거기에 걱정, 근심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라고 하죠. 그러면 그것이 집중하게 되면, 그것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내 전 존재에, 내 몸에 있죠. 그때 눈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눈을 돌리세요.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서 돌리세요. 내일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여러분의 자녀를 데리고 사셨죠.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조심하여서 저희가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저희 자녀들이 30년 40년 이렇게 잘 살아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매일 매 순간 공급하셨기 때문에 저희의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40년 동안 하신 하나님께서 내일은 안 하실까요? 50년 60년 동안 저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내일은 밥 안 주실까요? 생각이 안 돼요. 믿음은 매우 이성적인 것입니다. 과거의 증거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내일을 보는 것입니다. 과학이 무엇입니까? 똑같아요. 과학은요, 이것을 펜을 100번 1000번 떨어지잖아요. 100번 1000번 떨어졌구나. 내가 떨어뜨리니까 중력은 100번 1000번 이것을 끌어당기는구나. 그러면 다음번에 1001번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하나님께서 100번 1000번 나를 먹이셨구나. 100번 1000번 나를 공급하셨구나. 그러면 1001번째는 나를 먹이실까요? 안 먹이실까요? 먹이시겠죠.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해서 이 걱정과 근심을 이겨내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와서 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처음에 저희는 안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안식은 저에게 매우 필요한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구약에서도 계속 있는 것이지만 저희가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안식은 일한 다음에 하는 것이고 안식은 항상 하는 게 아니라 언제만 잠깐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식은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를 상쾌하게 하고, 그 상쾌함이 없을 때는 내가 쉬긴 했지만 내가 안식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죠? 뭐 다른 것을 세 가지를 말했지만 첫 번째 순서대로 합시다. 저희는 따로 좀 있는 거,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한적한 곳에 가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리스도에게 와서 하는 그 두 가지로 제가 나눴죠.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옵니까? 바로 세상적인 것을 떠나는 것. 그리고 무에서 또 떠납니까? 걱정과 근심에서 떠나는 것. 물론 다른 방법도 많이 있겠지만, 그리고 다른 휴식과 그리고 안식에 대해서 많은 구절이 있겠지만, 오늘 마가복음 6장 31절에 대해서 저희 잠깐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질문 있으신 분? 질문이 없으실 때는 저는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이렇게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졸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잘했기 때문에 질문이 없겠구나 하고 이렇게 걱정과 근심을 저에게서 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뀌는 사람과 바뀌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요, 항상 이거예요. 바뀌는 사람은요, 무엇을 바꿀지를 딱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꿀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나갑니다.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냐, 좋은 말씀이다, 내가 진짜 안식을 해야지 하고 집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 삶을 바꾸고 싶으면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해결책이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왜 내가 이렇게 안식을 못할까? 바로 이 걱정 근심과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내 자신과 비교하고, 내가 그 사람들보다 내가 뒤처질까봐 내가 쉬기는 하지만, 내가 놀기는 하지만 내가 안식을 못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상쾌함, 새롭게 함이 없구나 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거죠.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맞아, 그러면 이제는 걱정 근심 하지 말아야지. 근데 걱정 근심 하지 말자고 해가지고 되는 사람 있어요? 없죠. 걱정 근심 하지 마세요, 이 꽃 보지 마세요, 이 꽃 보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죠. 특별히 여기에서는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공급을. 내가 과거를 보니까 지금 그래도 옛날보다 훨씬 건강해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던 그때에도, 자, 10년 동안 여기에서 섬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미국에 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함께 하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이제 실수도 있었으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있을 때, 안식일을 안 지켰을 때, 그때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믿으면서 이 걱정과 근심을 깨닫는 거죠.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내가 걱정 근심을 할 때에 난 무엇을 해야 되죠? 이제 다시 한번 더 좀 정확해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저는 어떻게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을 내가 걱정 근심이 올 때 걱정 근심을 이겨내야겠다 해가지고 이겨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 내가 과거에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것을, 공급하신 것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주신 것을 바라보며 이겨내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좀 설명을 드렸죠.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고 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이 보일 때마다 아니다. 거기에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다. 그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올 때마다. 이거 심지어 여러분이 이제 일주일에 오히려 더욱더 큰 수치심이 왔을 수도 있어요. 사단이 더욱더 공격하니까. 그때에 내가 정확히 무엇을 할 건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수영 선수들도 마이크 펠프스라는 그런 유명한 수영 선수가 있잖아요. 다 루틴이 있대요. 다 해가지고 심지어 이 물안경에 물이 들어가서 앞이 안 보일 때에도 어떻게 할지 다 루틴이 있는 거예요.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한번 수영을 할 때에 그 큰 대회, 올림픽이었던 것 같아요. 그 큰 대회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게 됐는데 무엇을 그때 기억하느냐? 했던 그 습관들. 그 습관을 기억하면서 그때 금메달을 이겼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도 똑같아요. 사단이 공격할 때에, 이 안식에 대해서 공격할 때에, 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들 때에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바로 이런 것을 기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하지 않으면 저 문에 나가서 다 잊어버린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잠깐만 기도하기 전에 한 몇 분 정도 드릴게요. 내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내 습관으로 매일매일 할 수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하는 몇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었으면 좋겠어요. 정원이가 이렇게 할 때에 딱 먼저 걱정이 되겠죠. 우리 얘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 먼저 무슨 생각해야 돼요? 아니다. 지금 뭐 예를 들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20 몇 년 동안 정원이 지켜주셨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그럼 이제 안 지켜주겠어? 그리고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 안에 역사하시고 정원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안 역사하시겠어? 이것을 매일 습관화하면 그때 팍 나온다 이거죠. 근데 습관화하지 않고 몇 달 전에 설교 전에 한번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암송도 중요한 거고 계속 그 말씀 암송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습관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실제로 이것을 저희가 습관에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단이 이것을 계속 막죠. 그리스도에게 오지 못하도록 진짜 쉬지 못하도록 쉬긴 하지만 안식하지 못하도록 계속 세상에 나가서 쉴 수 있도록 사단이 저희에게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죠? 그죠. 기도죠. 기도가 필요합니다. 해결책을 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우리가 1, 2, 3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겠지? 절대로 안 됩니다. 사단이 그렇게 약한 줄 아십니까? 사단이 그렇게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것도 모르는 줄 아십니까? 다 알아요. 사단도. 사단은 그리고 이거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계속 영적 전쟁을 하죠. 어떻게 이깁니까? 저희가 이것을 기도로 이깁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이때 기도의 힘을 부어주시고